에스라 7장 6절, 9절, 28절. 그게 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선한 손이다. 6절, 9절, 28절. 봐봐라. 6절이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이래 돼 있지. 도우심을 입었다 나오지. 9절 첫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런 말 나오지요. 하나님의 선이 도와서 왔다 했지요. 28절 7장 28절 또 나로 왕과 보좌 앞에서 있는 자 은혜를 잊게 하셨도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의 우르무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오게 됐다. 예루살렘에 오게 됐단 말이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연구하고 준행하고 결심만 했는데, 가르치기로 결심만 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니면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자기가 총독으로 오게 됐다는 말이야. 이거는 뭔 내용을 하냐면 그 7장을 읽어보면 아수에로 왕이, 세상 왕이, 야 니는 여호와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고 내가 보기에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니까 내가 니를 총독으로 이스라엘 땅에 보내볼 테니까 야야 갈래? 그래? 그러면 가가지고 네가 여호와의 율법 가지고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다스려봐라 이래 하는 기라. 여러분 세상 왕이 페르시아 왕인데 페르시아의 법을 가지고 한번 다스려봐라 이렇게 할 수 있나 없나? 있지. 이 양반아,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 법 가지고 한번 다스려봐라 이래 할 수 있나 없나? 있지. 페르시아 왕이, 세상 왕이, 안 믿는 왕이, 야 너는 내가 보기에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사인데, 이건 이스라엘 법이거든. 율법은 그 율법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다스려봐라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 없어요. 없지. 그런데 세상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내. 7장을 읽어봐. 그런지 안 그런지. 이게 뭐냐?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여호와가 어떻게 선한 손으로 역사하셨느냐? 그 과정이 재밌습니다. 요 봐봐, 요 이야기하고 맞히자. 봐봐라. 여러분, 아까 내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초대 왕이 되지요. 고레스. 그 다음에 세 번이나 해준대. 고레스, 캄비세스다 캐도 고레스, 캄비세스. 그 다음에 수메르디스. 그 다음에 다리오. 사다리야, 이게 다리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수에로. 아수에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300이라는 영화 하나? 거기에 보면 피어싱하고 2m짜리 나타나가지고 그게 에스더 남편이고 아수에로다. 역사상은 크세르크세스로 소문이 났는데, 알려졌는데 그게 에스더 남편이다. 야야. 요 아수에로가 앞에 왕이 다리오다. 맞나? 사다리오. 이 다리오 때에 뭐가 있었냐? 마라톤 전투가 있었다. 페르시아하고 유럽하고 전투가 490년에 BC 490년에 전쟁이 있었는데 유럽이 이기붙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졌다. 유럽이 이겼는데 이 전쟁터에서 왕궁으로 달리게 하는 소식 전하는 놈이 뛰어가 가지고 전하 우리가 이겼나이다. 이게 42.195km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생겼다. 그때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와 유럽과의 전쟁에서 유럽이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가 생겼다. 됐나? 그거 유명하지요. 그러면 이제 100년, 10년 뒤에 BC 480년에 그 다리오 아들이 아수에로다. 그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일마가 그 300이라는 영화하고 요게 관계가 있는 전쟁이다. 일마가 저가 아버지가 졌잖아. 전쟁에서 져면 뭘 내야 돼? 전쟁 배상금이 내야 돼.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에서 못 접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자기가 전쟁을 접어보면 전쟁 배상금을 우크라이나한테 줘야 된다. 야. 그러니까 쉽게 못 접는 거야. 전쟁도 배상금 줘야 지금 당연히 자기가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백성들 피를 말려가지고 배상금을 유럽한테 줍은 거야.
그러고 나서 아수에로가 왕이 된 거야. 아수에로는요 10년 동안 적아버지가 죽고 나서 바로 물러갔는데, 물러가자마자 10년 동안 적아버지 복수를 위해서 준비했다. 군사를 양육하고 총검수를 시키고 창 던지는 거 연습시키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군량미를 준비해 놓고 창, 무기, 창, 칼 이런 거 준비해 놓고 엄청난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10년 만에 복수하러 갔다. 10년 만에. 복수하러 가려면 한 100만 대군을 끌고 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자기 나라는 100만 대군이 없단 말이야. 정예부대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20만 이래밖에 없단 말이야. 한 100만 끌고 가야 뭐 엎어볼 거 아이가. 그래서 얘가 자기가 정복한 국가,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루었잖아.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바사 제국. 이게 메데바사가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거든. 그래서 바사 제국에 원래 있는 1, 20만의 군사하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가 127개 나라라. 그거를 127도로 나눠놨는 거야. 나라다 하면 안 되니까. 중국이 지금 정복한 뭐 청나라, 명나라 다 정복해가 중국이 된 거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도로 나눠놓은 거야. 됐나? 그럼 127도의 대장들을 불러가 잔치를 벌였는 거야. 180일 동안. 여기 에스더 1장에 나온다. 요 잔치가. 그래 잔치를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려가 술이 원래 이 정도 물하고 한계가 있는데 야는 한계를 없애버리고 마음껏 천물하고 막 고기, 술 이래가지고 파티를 했는 거야.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자기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군량미와 군사훈련과 이런 거를 시범을 보여주는 거라. 북한에 와 국군의 날 격파소라고 이런 거 시범 보여주잖아. 야, 우리 아버지 때 실패한 유럽하고 전투, 너가 군사 한 5만, 3만, 2만 이래 대주면 100만 만들 수 있잖아. 127도가 있으니까. 너가 대주면 내가 이래 준비해놨다. 가가 이기면 내가 전쟁 배상금 내 혼자 묻겠나? 믿음, 소망, 사랑, 의리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의리아이겠나? 내 혼자 다 묻겠나? 전부 다 너한테 확 띄줄 테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때 전쟁 배상금 치른 거 복수만 하면 된다. 묻기는 너가 물어. 이러고 사람들을 끌고 모은 거야. 그래 마음껏 미인 거야. 처음 묻고 나면 나중에 안 한다 소리 못 하거든요. 180일이란다. 180일을 처음이 놓으니까 이것들이 가겠다 캔 거야. 무은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 허가가 나고 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번 더 벌렸는데 그 잔치 하이라이트가 와서디를 한번 보여주가. 와서디가 투피스 이런 거 탁 입고 와가지고 한번 오빠하고 막 관능미 넘치는 춤을 한번 막 쉐리 꺾어주고 이게 잔치의 하이라이트였다. 와서디가 그 정도로 이뻤다는 말이야. 안심해라, 여는 그런 거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라이트를 딱 보이려고 맨 잔치 끝날에 와서디를 부른 거야. 여보 와가지고 한번 꺾어주더리라. 꺾기도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래가지고 한번 잔치 끝을 보자 이랬는데 와서디가 이 미친년이 초를 친 거야. 아내 이행시 띄어봐라야. 아내가 말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와서디가 오락하니까 자기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전쟁을 10년 동안 준비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 미친년이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고 안 아픈 거야. 그러니까 잔치 졌다는 거야. 그때 페르시아에 있는 7모사가 있거든요. 왕 바로 밑에 있는 직속신하 7명이 있는데 이 7모사 중에 대표가 머무간이라. 머무간이 가가 왕께 이랬는 게라. 왕이시여 네 마누라 하나 간수를 못하는 네 리더십을 믿고 저 127도가 군사를 풀겠나? 당신 졌다 맞다. 만약에 이 전쟁에 이것들을 참석시키려면 와서디를 시원하게 폐위시켜버려. 내 인연이라고 네가 죽고 싶은 게냐고 백성들이 보는 데서 모가지를 잘라붙든지 쫓아내보면 당신 리더십을 믿고
왕들이 군사를 보낼 것이고 이때 흐지부지 넘어가 보면 네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겠노 이렇게 생각할 기도 하고 조언을 한 거야. 10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하수에로가 10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이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와서디를 폐위시키고 지기부터야. 그러고 나서 전쟁에 나갔네. 100만을 끌고 나갔네. 졌나 이겼나? 졌다. 그 300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스파르타 군대 300명이잖아. 스파르타도 유럽에 있잖아. 그 300이라는 군대가 뭐냐면 그때 배경이 뭐냐면 유럽이 싸울 의지가 없었다. 유럽의 원로들이 타락해가지고 10년 만에 타락해가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페르시아하고 싸워야 되잖아. 원로가 허락을 해야 되는데 원로가 타락해가 싸울 마음이 없었다. 그 퍼져 있는 원로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300명의 복권 왕들, 그 스파르타 군인들이 가서 페르시아 군대하고 싸운 거야. 이길 수 있다고 싸운 게 아니고요. 얘들 마음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 나라 동족 사람이 죽으면 일어날 기다라는 걸 얘들이 알은 거야, 300명이. 그래서 얘들 불시로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300명이 싸우다가 죽으러 간 거야. 그 막 죽기 전날 밤에 말 잘하는 신하가 자기 300명 신하 중에 있는데 영화 시작에 걔가 군사들을 설득해가 막 어떤 설명을 하면서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거든. 그러다 끝판에 얘가 또 막 설명하는 걸로 나타나. 그 끝판에 뭐라냐면 왕이 이제 마지막 접전을 하는데 죽으러 가는 날 이 말 잘하는 놈이 창을 맞아가지고 여기 이제 애꾸가 이래 됐어. 그래가 이래 붕대를 이렇게 감고 이렇게 있는데 야, 니 잘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눈깔이 하나는 붙어 있습니다.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니는 싸움 잘하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은 니는 은사가 따로 있다. 니는 기름 부음이 조디로 와 있다 이가. 니가 가서 저 원로들을 설득시켜가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해라. 그러면 저 원로들 마음에 불이 붙어서 싸우러 가자 할 기다. 만약에 네가 가서 말발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299명의 죽음이 개죽음이다. 네가 가가지고 우리 죽음을 그대로 설명을 해가지고 영화보다 더 재미있게 설명을 해가 감동을 일으키고 원로들 마음에 불을 붙이면 우리 죽음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얘가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리 죽음이 개죽음이 되지 않도록 페르시아와 싸우자. 그래서 마지막 그게 To the victory 이러면서 막 뛰어가는데 거기서 유럽이 이기뿐다 다시. 그 300명 때문에 유럽이 이긴 기다. 그래서 스파르타식 뭐 이런 게 나온 기다. 야. 그 또 접붙네. 아수에로가 또 접붙네. 저고 나서 돌아온 게 에스더 2장 내용이다. 역사적 싸움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돌아와 보니까 이럴 때 전쟁에도 졌는데 이럴 때 와스디라도 있으면 이 여우 같은 년이 막 오빵이라고 흔들어주면 마음에 어우동 같은 거 아이가 우리로 치면 마음의 위로라도 될 낀데 혜태 감독처럼 동열이도 가고 종은이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죽겠는 거야. 전쟁에도 지고 이럴 때 와스디라도 있어야 되는데 와스디도 없고 막 밤은 길고 막 오빠 죽겠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누가 와스디 죽이라 했지? 야, 그때 너희 중에 누가 와스디를 와스디라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7 모사들이 모가지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폐시키자고 전쟁에 이길 줄 알았는데 접붙으니까. 그래서 뭐라 했냐면 왕이시여 미스 코리아 뽑기 하듯이 미스 페르시아를 뽑읍시다. 원래 여러분 바사법은 변개치 못할 법이다. 그런 거 들어봤나?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면 페르시아의 법은 변개치 못할 법이라고 되어 있거든. 바꿀 수가 없다. 왕이 다니엘 살리려고 막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오만 연구를 다 해봤는데 페르시아의 법은 바꿀 수가 없다. 한번 의인 찍어보면 끝이다. 근데 바꾸는 유일한 게 있는데 뭐냐면 왕도 동의하고 7 모사가 100% 동의해주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일곱 모사가 안 죽으려고 뭐라 했냐면 원래 페르시아의 법에는 일곱 모사의 딸년 중에서 왕후를 뽑는다. 왕이 지금 와스디가 그리워가지고 막 와스디 이럴 때 와스디라도 어우동이라도 있었으면 일하고 있는데 일곱 모사가 저거 딸년들 얼굴을 본 거야. 지가 봐도 한심한 거야 지금. 이 모가지가 날아가겠는데 이제 이 생각이 드는 사모님도 웃을 처지가 안 되는데 그래가 저거 딸년 내밀었다가는 다 죽게 생겼는 거야. 지가 봐도 저거 딸년이 이랬는데 왕이 이걸 들이대 놓으면 이거 어쨌든 와서디하고 놀던 놈이 이거 들이대면 되나. 그래서 살랐고 뭐라 했냐면 우리가 다 회의를 우리는 이미 다 마쳤다. 왕이요 미스 페르시아를 뽑읍시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 예를 들어서 100명 뽑혔으면 100년을 전부 다 하루하루 딜라 보내볼 테니까 왕이 이렇게 하면 왕후고 왕이 나 빼다 뭐 이러면 왕후로 남아있고 뭐 저런 걸 데리고 왔냐 이렇게 하면 그거 집에 가는 거고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16 싫다는 놈이 없는 거죠. 박 집사는 뭐 16 싫어할까 나머지는 다 오케이 SK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스 코리아 뽑기 대회를 한 거예요. 페르시아를 뽑은 거야. 에스더는 자연적으로 나누면 왕후 후보도 될 수 없는 년이다. 근데 이런 배경 아래서 에스더가 그 뽑힌 기다. 1년 동안을 몸단장을 하게 했는데 그 1년 중에서 반년은 몸에 기름을 발랐다. 몸에 기름을 발랐다는 말은 여러분 왜 이렇게 오일 있잖아요. 오일 마사지. 그 태국 타이 마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현란하게 이래가지고 막 몸매 교정하고 뼈 교정하고 기름 바르고 또 교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반년을 했단 말이다. 반년을 해가 일단 몸매를 고쳐놓고 그 다음에 반년 동안은 뭐냐면 지한테 맞는 화장술, 네일 아트 이런 게 대년 붙어가지고 막 그려주고 뽑아주고 뭐 이래가지고 그 피어싱 같은 거 해주고 이래가지고 왕 앞에 나가보는 기다 하루. 반년은 몸에 기름을 바르고 반년은 지 몸에 맞는 화장을 낸 거야. 그리고 하루 저녁에 지가 당첨되면 가서 오빠 이라고 흔드는 거야. 근데 아수에로는 뒷놈이다. 뒤있다는 말 하나? 아수에로는 뒷놈이다. 불에 뒷 거 화상. 뭐에 뒷냐면 얼굴은 잘생겼는데 쏘가지가 못된 년한테 뒷놈이다. 나는 계모 밑에 자랐다 했잖아. 계모가 진짜 장한 홍련전 찍어줬거든. 그래가 내가 이상형이 뭐였냐면 옛날에는 내가 이상형이 뭐였냐면 말을 못하는 여자가 내 이상형이었다. 그 말을 못하는 여자를 한 년 만났어. 그래가 내가 B형이 트리플 B형이거든. 바로 띠가가 프로포즈를 했어. 못 알아듣는 기라. 이게 청신경하고 언어신경이 연결이 됐는지 어쨌는지 말을 못해서 프로포즈를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기라. 그 내가 지금 수화를 배워야 될 판이라 이 여자하고 살라면 그래서 나가리. 그러고 찾았는데 뭘 찾았냐면 백치아다다를 찾았어. 그 백치아다다가 뭐냐면 말은하고 말기는 알아듣는 여자, 말은 못하고 말기는 알아듣는 사람이 또 있대. 그거를 찾았어. 못 찾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혼자 죽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우리 마누라를 만난 거야. 우리 마누라를 서울 가서 만났는데 4주를 지켜봤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교회에서 전현이다. 드디어 찾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말 한 번 섞어보고 담띠 넘어갔다. 새벽 6시야. 새벽 6시에 담띠 넘어가가 프로포즈 했다. 교회에서 말 한마디 딱 해보고 그 장모가 뭐가 쿵하니까 놀래가 나왔는 거라.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라. 정숙이 친구입니다. 정숙이 친구가 왜 이 시간에 왔어? 정숙이 보러. 근데 왜 이 시간에 왔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기왕에 온 짐에 얼굴만 보고 한마디만 하고 가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이제 살작하는 기라. 그래가 이제 데리고 나왔는 거라. 그 야도 이제 나는 알아는 보잖아. 나는 막 교회에서 워낙 그 당시에 깝치가지고 걔가 나는 알아보고 나는 알아보는 거야. 그 왜 왔냐고 그러길래 네가 내 이상형인데 결혼해 줄래? 이러니까 아가 황당한 기. 근데 황당한데 얘가 워낙 소심해가 우리 집사람 트리플 A형이거든. 워낙 소심해가 말을 못하는 기라. 그 내가 두는 생각이 이거 한 10번 찍으면 넘어오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라. 그 얼른 대답해라. 아니면 가야 된다. 이랬더니 한 달만 시간을 달라는 거라. 한 달 후에 군대 간다. 그때가 보름 지나면 군대 갈 영장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야 되는데 지금 말해라니까. 그러면 5시간만 시간을 4시간만 시간을 달라는. 그러면 내 피곤해 죽겠다. 어젯밤 밤샘했다. 니한테 프로포즈 승낙 받으려고 기도를 밤샘하고 이제 왔는데 한숨 자고 일날 테니까 자고 일나서 말하면 안 되나 이러고 처음 보는 집에 가서 잡붙는 기라. 그러고 이제 한 4-4시간 후에 일났는 기라. 그래 떡국을 끓였다가 데피다가 끓였다가 데피다가 이래 했는 거 식어 놓으니까 그때가 이제 1월 1일이었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밤샘하고 그 집에 담띠 넘어간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떡국을 끓이잖아. 1월 1일 날. 그 떡국을 식였다가 끓였다가 나는 떡국 안 먹는다. 그 왜냐면 창세기 24장에 뭐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마누라 구하러 갔을 때 밥을 차려줬더니 나는 일의 가부를 듣기 전에 리브가가 따라갈라나 안 따라갈라나 이거에 따라서 밥을 먹지 이거 허락하기 전에는 밥 안 먹는다 했거든. 그래서 나는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다 여기에. 그 네가 나하고 결혼하려나 한다 하면 여기서 밥 먹고 가고 안 한다 하면 내가 모르는 집에서 말하고 밥을 먹노 이러니까 알겠으니까 일단 물으라는 기라. 그 알겠다 했으니까 반은 허락한 거 아니야. 그 밥 처먹고 이제 결혼하는 줄 안다. 오늘부터 1일이라고 갚은 거야. 그러고 보름 있다가 군대 갔는데 그걸 어째 잡았느냐? 간단합니다. 군대 가서 편지를 썼는데 이 청년의 앞 이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속 내용은 사랑하는 정숙씨라고 그 개인 편지를 쓴 거야. 이 청년의 앞으로 편지를 썼으니까 이 청년회가 모인 자리에서 누가 총무가 읽을 거 아니야. 우리는 내가 그 교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패턴으로 한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내가 이 청년회 앞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그 총무가 이제 편지를 뜯어가 누구한테 편지 왔으니까 청년회 앞으로 왔으니까 같이 읽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청년회 앞 이래놓고 내용은 완전한 프로포저로 그 사랑하는 정숙지 이렇게 썼는데라. 니 결의하고 사귀었나 이래 됐는 게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가게 만들어 놓고 내 위에 내 밑에 영식이라고 하나 있다. 그하고 또 이름은 모르겠지만 한 놈한테 누나 잘 지키라 해. 너 이 새끼 내가 제대해보고 딴 놈한테 가 있으면 두 놈은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형님 걱정하지 말고 군생활이나 열심히 해라. 그러고 갚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디 갈 데가 있나 뭐 벌써 다 질러놨는데 원래 말을 못하는 년인데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소문이 다 났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고스란히 그대로 있지 어디 가겠노. 그래서 제대하자 말자 됐고 결혼해부터 이거. 그러니까 나는 그랬더니 다른 놈한테는 찍소리도 안 하는데 내한테만 바가지를 끌 때. 근데 나는 그런 게 있는 거라. 우리 강력한 강한 여자, 우리 계모하고 살면서 강한 여자를 보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야. 아무리 이쁘고 지랄을 해도 이게 멍하니 조용해야 땡기지. 막 이렇게 하면 계목하고 얼굴이 오브랩이 되는 거야. 이상하게 이렇게 한 번은 이리 갔다가 한 번은 이리 갔다가 오브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딱 아예 흥미가 없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일단 땡기는 거야. 일단 돼. 아수에로가 그런 놈이다. 판때기는 잘생겼는데 쏘가지가 못된 년한테 뒷놈이다 이거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옆에 애들이 외모만 쉐리 꾸며가지고 가가 오빠 이러고 흔들었네. 오빠하고 흔드니까 누가 오브랩이 되겠어. 그래
껍데기만 그려된 와서디하고 오브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엥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뽑혀가지고 걔도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요, 왕이 야 버러 해가지고 그 뭐야 이거 입술 버러 해가지고 내일 모레 죽을 송장같이 이래하지 말고 루저라도 바르고 온나 이러면 에스더는 루저만 더 바르고 갔는 거라. 왕이 기본적으로 하라는 것만 딱 해가 갔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은 모르드게 삼촌한테 신앙교육을 잘 받아 놓으니까 속 사람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 속 사람을 잘 아름답게 단장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 속 사람을 잘 단장해, 외모를 꾸민 게 아니고. 그 얘하고 가서 하룻밤 자보니까 잘생기기도 잘생겼겠지만은 속 사람이 좋은 거야. 아수에로가 그래 가셨는기라. 어디로 가셨는지 뭐 뿅 갔는지 뿡 갔는지 모르겠죠. 가셨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니다 니 이래가지고 아수에로 마누라가 에스더가 된 거야. 와서디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밑에 아닥사스다가 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하만이 2인자였는데 모르드게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국모가 에스더잖아요. 그 아들놈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계로서는 불신자의 피가 흐르고 엄마한테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은 모계사회거든. 그래서 엄마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80년 동안 포로 해방이 없어요. 고레스 이후에 고레스, 캄비세스, 수메르디스, 다리오, 아수에로 다 포로 해방이 없었는데 아닥사스다 때에 2차 포로, 3차 포로가 다 일어난 거야. 2차 포로 에스라, 3차 포로 느헤미야 이렇잖아요. 그 얘가 다 풀어, 아닥사스다가 다 풀어줘. 그 뒤에 저것마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서 이제 아수에로도 저거 마누라가 또 에스더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얘를 왕으로 세우고 아버지 영향, 엄마 영향을 받고 아수에로가 니는 네 하나님이 여호와의 완전한 학사고 익숙한 학사니까 네가 가진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한번 다스려봐라고 총독으로 보내준 거야. 이런 전체적인 배경이 여호와의 선한 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야. 그 얘가 돌아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느헤미야가 성벽부터 짓고 성벽이 지어지고 나서 이제 외부 공격으로부터 안정되니까 7월 1일 날 성경을 가르친 거야. 7월 1일 날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7월 달은요 양력으로 치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신년에 이제 워르게이트라고 그 이제 뭐 수문광장이죠. 수문광장에서 우리 교회 출판사 이름이 수문광장입니다. 그 내가 이제 요거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 부목사가 듣더니 목사님 옛날에는 그 다른 거 생명나무인가 뭐 그랬거든요. 목사님 수문광장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네 교회인데 네가 알았어요. 그래서 수문광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 워르게이트에 모아가지고 에스라가 나무강단을 딱 만들어주고 거기서 설교를 했더니 말귀를 알아듣는 놈부터 죽기 직전에 사람까지 다 모인 거야. 왜냐하면 거기가 절기니까 7대 절기에 들어가거든요. 절기니까 일 안 하거든요. 거기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백성들이 우는 거야. 이 준비된 놈이 말씀을 푸니까 이 듣고 우는 거야. 자기 죄들이 생각나니까. 그 우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고 울지 말라니까 울다가 웃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막 또 웃은 거야. 웃으면서 선물을 주고 이래가지고 그날은 좋게 헤어진 거야. 그랬더니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에스라를 찾아온 거야.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야가이지 에스라님 이런 식으로 하루짜리 집회하지 말고 조금 있으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이잖아. 초막절이 오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백성을 모을 테니까 거기서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한번 가르쳐 줘봐라. 그래가 나 사분지 이런 성경을 가르치고 나 사분지 이런 가르친 것을 해석해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나 사분지 이런 해결시키고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7월 20일쯤 됐을 때에
한 5일 지났잖아. 20일쯤 됐을 때 막 계속 자복하고 울기 시작하는, 전부 엎드려 땅을 치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이제 비도 오는데 비로 인하여 춥기도 하고 자기 지은 죄로 인하여 여호와가 두렵기도 하고, 그래가 백성들이 막 땅을 치고 이제 우는, 그러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서명날인을 합니다. 내가 내 아내가 유대교를 믿겠다고 안 하면 쫓아내겠다. 자식도 유대교를 안 믿겠다면 쫓아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조 안 드린 걸 회개하고 교회를 살리겠다. 11조를 다시 내겠다. 이 지역에 있는 내인들을 먹이 살리고 그들이 다시 성경 공부를 시키도록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저주로 맹세하는 거야.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저거 스스로 찾아와서 서명날이라는 거야. 거기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심지어 대제사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80년 동안 서서히 무너졌던, 망할 수밖에 없었던, 한 번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는 데서 돌아왔는데 이것들이 80년도 안 돼서 100년도 안 돼서 다시 잡혀갈 뻔했는데 이거를 에스라가 살립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부흥이구나. 다 무너져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다시 이런 이게 부흥이구나. 근데 부흥이, 나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부흥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한 나라의 부흥은 그래 최소한 뭐 10,000명이 셀이 불같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평양 부흥 보십시오. 아주사 부흥 하나? 아주사 부흥. 여러분 부흥은 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껴있고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부흥이에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니 요 세월이 길어서 그렇지 한 사람만 딱 있으니까 보름 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는 정확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한 1분만 더 해보고 마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SFC 출신도 아니고요, CCC도 아니고요, YM도 아니고요, 인터콥도 아니고요, 어떤 선교회 단체에 소속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냥 시골 김해 녹산 뭐 이런 데서 살다가 그냥 아무런 신앙 배경 없이 그냥 혼자서 이제 전도사다가 담임이 됐습니다. 그 신학교 때 너무 재미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탄불에 깔려가 죽을 뻔해서 신학교 가겠다고 서운을 해서 갔는데 공부를 배울수록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야. 내가 내 불이 붙어가 갔는데 식어가는 걸 내가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퇴서를 냈습니다. 난 신학교 못 다니겠다. 왜 안 다니냐? 나는 신학교가 이런 데인 줄 몰랐다. 그럼 뭘 기대했냐?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뭐 이런 걸 기대하고 왔다. 네 혼자 읽으라는 거야. 네가 목사 되겠다고 서운했으니까 네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졸업해야 목사가 되니까 네 혼자 그냥 졸업은 하고 졸업을 목표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읽어도 되냐니까 눈치껏 읽어야지. 그걸 내한테 허락 맡으면 어쩌노? 이라는 거야. 그래 알겠다. 그러고 다시 다녀. 그러고 나서 우리 학교에 제일 뒷자리에 요 앉아가지고, 저가 강사다. 요거 제일 뒷자리인데 내가 요 앉아가지고 요걸 잘라붙어 선을 잘라붙고, 왜냐면 여기 소리가 나오니까 선을 잘라붙고 어쨌냐면 거기다가 검은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놨다. 아직도 그거 그대로 있을 거야 아마. 그러고 거기 앉아가지고 철강회사에 그 비행기 타면 주는 이거 있잖아, 기마개. 그게 옛날에 철강회사에는 있었다. 그 철강회사에 다니는 집사 보고 야 그 손 몇 개 들고 오라니까 한 자루를 들고 왔는 기라. 뭐 이래 많이 들고 왔나 하니까 우리 회사에 막 산더미 같이 쌓여 있으니까 두고 쓰라는 거라. 떨어지면 또 주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한 주먹 들고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꽂아가지고 그냥 그 강사 마이크 들어도 잘 안 들려. 이거 끊어 붙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 있는 애들은 다른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나는 안 들리더라 해가지고 거기서 성경 읽은 거야. 읽다가 울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 내가 신학교 다닐 때 79가 신학교 들어간 것도 기적이지만 제일 꼴찌로 졸업한 거야.
그 놀랍게도 여러분 꼴찌로 졸업했는데 졸업해 보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 그렇다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꼴찌로 졸업했지. 졸업을 딱 하는 순간에 누가 뒤로 돌아가 이라는 거라. 그런 소리가 안 들렸지만은 졸업하고 나니까 내가 꼴찌로 가고 있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뒤로 돌아가 1등으로 뛰가고 있네. 개척한 놈 중에서 내가 제일 빠른 거야. 왜냐하면 나는 성경만 읽은 거야. 우리 학생들이 그걸 동기들이 그걸 본 거야. 동기들 모임에 갔더니 목사가 내가 동기를 모임, 니 자폐 아니네 이라는 기라. 미친 새끼가 뭘 내보고 자폐하라 너 이라니까, 우리 동기가 네가 자폐한 줄 알고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야. 왜 자폐아들 애들이 집중하잖아요. 맨날 성경만 읽고 있으니까 내 동기가 나를 자폐한 줄 알았다는 거야. 자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그 수업 시간에도 성경 읽고 있고 쉬는 시간에도 성경 읽고 있고 또 쳐다보면 자빠이 자고 있고. 나는 장기아이고 그때 울고 있었거든요. 너무 내가 울고 있는데 남자가 이래 울 수는 없으니까 엎드려 울었는데 우리 친구는 자는 줄 알았는 거야. 그러니까 자폐하다는 거야. 그러고 뭔지 모르겠는데 저 부산서 양산 넘어가면 거기 십자가 종탑이 2개 세워져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뭔 교회인지 모르겠다. 이제 거기에 최 목사라고 있습니다. 내 동기가. 얘가 오더니 성경 가르쳐 달라는 거라. 우리 동기들을 한 20명 정도 모아 놓을 테니까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라. 그냥 부담스럽다. 너한테 무슨 성경을 가르쳐 나니까. 너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공부만 해놓으니까 졸업하려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럼 뭘 가르쳐도 상관없으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야.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내가 70독 좀 읽었을 때 구속사가 깨달아졌다 했잖아. 구속사를 좀 길게, 짧게도 가르쳐 놓고 길게 가르치고 더 길게 가르쳐 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죽으려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30명 되고 40명 모이고 진해 동북교회 목사가 설교 들으러 오고 그 목사 동기가 또 설교 들으러,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가세요 하니까 안 가는 거야. 얘들이 이제 교회 가면 다 전도사들이니까 수련회 강사 1순위로 내가 된 거야. 그래서 30살 때부터 집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일하다가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내가 이제 79인 줄 알잖아. 그러고 소속이 없잖아. 소총부대라 뭐 YM이나 뭐 인터콤이 이런 소속이 없으니까 일하다가 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계속 들어오는 거야. 지금까지 다니는 거야. 그걸 내가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만 준비되면 하나님 픽업 찍어서 올리는구나. 그리고 들어 쓰시는구나. 여러분, 에스라 하나가 그냥 자기 준비를 했어. 요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보고 복이 되길래 이거를 저한테 가르쳤으면 했는데, 여호와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역사를 움직이셨어. 얘가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와스디로 교만하게 만들고 왕의 말을 안 듣게 만들고, 전쟁에 나가는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와스디를 사랑했지만 폐위시키게 만들고, 적게 만들고, 와스디가 그립게 만들고, 죽은 와스디가 그리우면 어떡해? 그립게 만들고, 모모간이 죽을까 봐서 미스 페르시아를 뽑읍시다 하고 에스더가 거기 들어가고, 상처로 인하여 많은 왕후들이 껍데기만 꾸몄는데 와스디하고 연결돼서 잘리게 만들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만들고, 그 밑에 아닥사스다가 나게 만들고, 얘가 엄마의 영향력을 받고 2인자 모르드게의 영향력을 받아서 2차 포로 3차 포로로 가게 한 거야. 그게 여호와의 선한 손이야. 그때 준비된 한 사람에 가서 시부리 붙더니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거야. 부흥이 일어나 본 거야. 하나다 하나. 하나다 하나. 많은 사람이 있어야 부흥된다고 생각하지 마. 상식을 뛰어넘는 한 사람, 성경적 사고가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부흥이 일어난다. 대전 땅 바뀐다. 대전교회 바뀐다. 좋은 교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요즘 사사기를 설교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인생 따라지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사사가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에우선 왼손잡이라.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병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라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병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얘가 사사가 되지고 구원자가 되졌습니다. 상갈은 농부라. 근데 얘가 성령이 임하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칼창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졌습니다. 네 번째 사사는 여펜네라. 얘가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졌습니다.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은 겁쟁이라. 얘가 성령이 임하니까 고질병 두려움을 쫓아내고 얘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 내 부족함 아시는 성령님, 내가 그릇이 안 된다는 거 아시는 성령님, 그러나 내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연구하고 에스라처럼 죽으라고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날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천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신 주님이여, 내가 사람한테 들키려고 몸부림안치고 그냥 내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나를 발탁시키시옵소서. 찍어 올리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성령이 없다고 외치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예언이 없고 치료가 없고 축사가 없다고 하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치료하시고 지금도 축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세상의 답이 되고 교회의 답이 되는 자로 하나님 오중직임이 풀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